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영혼의 중심에 흐르는 실로의 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특징이 중요하죠. 첫째로는 선지자의 신탁이 아니죠. 1장 1절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열린 영적인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 그것을 신탁 또는 오라클 그러죠. 또 선지자들의 그 주요 부분인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도 아니죠. 2장 1절에서는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하는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점점 악하게 되어서 악이 악된 자리에서 모든 것이 악이 되어버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은 없어지지 않는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안 되겠구나 하고 확 설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심어 놓은 것이 아무리 악이 되어도 폐해지지 않고 결국은 피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나 의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킬 수가 없는 거죠. 아하스의 악이 엄청나게 어두웠지만 그렇다고 악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 히스기야가 피어난 것처럼, 나치의 어둠이 짙었지만 오히려 그때 바한헤퍼가 피어난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은 구체적 역사적 배경이 없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는데, 스불론은 그 734년 티글랏필레셀 3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 지역은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미디언의 날과 같이 그렇게 이기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남북 왕국의 역사에 남북 왕국이 갈라진 이래로는 이런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배경과 매치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전 본문이 8장 20절에서 22절이 참혹하고 영원한 북왕국의 멸망이죠. 그죠? 그 멸망의 자리에서 솟아나는 꿈의 화산,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이게 화산처럼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 패할 수 없는 꿈, 그것이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8장 20절, 21절, 22절은 우리가 보았죠.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결국에 서는 것은 말씀입니다. 쉐마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도, 우리가 선하게 만들어도 그것은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 빛이 다시 없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간다. 세 번의 흑암, 영원한 흑암 속에 들어가는 이제 북왕국의 멸망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멸망된 자리에는 그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멸망한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놓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창조해 놓으신 그 신성과 능력은 그렇게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폐해지지 않기 때문에 악이 온 세계를 점령해도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와 선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신성과 능력은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둠이 되었을 때 인간 속에서는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악의 통치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꿈의 고백, 소망들이 터져 나오는데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끝나자마자 9장 8절에서 21절은 다시 북왕국의 멸망이 나오죠. 그래서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그래서 12, 17, 21절 이게 3번 반복되면서 북왕국의 완전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 완전한 멸망 한가운데서도 폐해질 수 없는 인간의 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겨자씨로부터 솟아나는 이 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키 그렇게 시작이 돼요. but, 그러나, and 다 그렇게 번역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1절의 키는 악이 완전히 승리한 자리에 흑암이 3번 반복된 것처럼 그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그 멸망의 자리에 있는 거죠. 멸망의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27절에 우리가 보았죠. 흑암이 3번 나오고 21절에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 다시는 빛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다고 그러면 빛은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에살하돈이 나중에 이 혼합 정책을 씁니다. 혼합 정책을 써서 이 열왕기와 17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에스라 4장 2절을 보면 그 귀한 자들이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오니까 여기 하나님이 뭐냐 그랬더니 이 지방 하나님은 신은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섬기고 있었어. 뭘로 섬기겠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종교심으로.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또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그들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썼겠죠. 그들이 사마리아를 찾아오고 그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멸망이 아니라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모멸적이고 황폐한 폐허가 되고 그나마도 이 씨앗들이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상태예요. 상황적으로 완전히 끝나면 끝나냐? 마귀가 이기면 이긴 거냐?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완전히 이긴 것 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새로움을 향한 꿈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둡게 만들어놔도 빛을 향한 꿈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온 세상을 악으로 만들어놔도 의를 향하는 마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아니죠. 그죠? 거기에서 부활이 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는 4지파가 원래 있잖아요. 아셀 지파도 있고 이사갈 지파도 있는데 아셀 지파는 옛날에 시돈과 두루에 이미 다 삼켜져 버렸고 이사갈은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으로 그냥 흡입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래서 그 두 지역이 나온 것이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단 저쪽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그 단어가 트랜스 졸던이에요. 지금도 그 지역을 트랜스 졸던이라고 하죠. 요단의 동쪽을. 그래서 해변길과 트랜스 졸던의 이방의 갈릴리 그 말은요.
이게 족장시대까지 돌아가는 말이에요. 그 지역에 길이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이에요. 이게 평지에 있는 넓은 도로여서 이게 군사도로로 많이 쓰여졌고, 트랜스 조르단은 굉장히 이쪽에 해발이 높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능선으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불렀는데 주로 상업로로 많이 쓰인 것이에요. 그리로 쭉 내려가면서 뭐 암몬, 에돔, 모압 이런 족수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두 길이 다메섹에서 이제 만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침략을 받을 때 항상 해변길과 이 트랜스 조단의 왕의 대로를 통해서 항상 군사가 들어오죠. 그 두 길로 짓밟힌 땅이 이 지금 스불론 납달리라고 하는 북갈릴리 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멸을 받고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다시 꿈이 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진 폐허의 싹트는 인류 원천의 꿈이에요. 이 꿈은 무슨 뭐 근거가 있어서 무슨 뭐 미국이 도와준다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소망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피어나는 인간의 거짓과 악과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꿈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인간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계속 이걸 역사하죠.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자리에서 피어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 그러면 이건 하나님과 영적인 것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 때문에 피어나는 꿈.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메시아의 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들어가시면 요한이 체포돼요. 세례 요한이. 그럼 세례 요한은 구약 내내 흘러온 실로아에 가는 물줄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체포됐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가날프게 흘러오던 물줄기에 마지막 물줄기가 딱 체포돼서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그 해변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완전히 이 절망뿐인 자리에서 온 세계를 향한 그 구원의 소망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새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남은 어떤 가능성을 잘 발전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인간적으로는 악이 악으로 끝까지 간 인간의 악이 승리하고 완성된 그 자리에서 이 인간의 원천 DNA,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피어나는, 그러므로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반전이라고 얘기를 그랬는데 여기는 반전이 아니고, 반전은 마리아의 노래, 한나의 노래가 반전이고, 여기는 꿈이에요, 꿈. 이 꿈이 피어날 수 없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원천적인 DNA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꿈. 그래서 수치의 갈릴리에서 이방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것이죠. 자,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Great Light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여기 빛 반복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예요? 멸망의 자리에 흑암이 3번 반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흑암 속에 이 피어져 나오는, 비쳐 나오는 초월적인 빛이에요. 이게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질의 시작, 전혀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벌써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데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 창조하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는 거 전부 같이 여기서 느낄 수 있죠. 3절부터는 우리말은 번역이 이게 산문 번역이 돼가지고요. 제대로 그 뉘앙스를 못 느껴요. 그래서 원문대로 영어 번역을 했습니다. You multiply the nation, you magnify the joy, so they rejoice before you, like rejoicing in the harvest, just as they exult in the dividing spoil.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셨다. 그래서 즐거움을 더하셨다. 그래서 모두가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게 추수하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때는 평화시죠. 그 다음에 그 탈취문을 나눌 때는 이건 전시죠. 그러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신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4절, 5절, 6절은 키가 계속 나와요. The yoke of his burden, they step of his shoulder, the rod of his oppressor, you smash like the day of Midian. 그러니까 그 무겁게 맨 멍에와 그 다음에 어깨의 그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다 꺾으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미디언의 날과 같이. 미디언의 날이 여기 왜 나오죠? 징조죠, 징조. 미디언은 징조를 구한 사람이고 징조를 의뢰함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승리가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승리를 했죠. 그 미디언은 그 당시 13만 5천이 되는 이 미디언이라고 하지만 그 미디언 안에는 여러 족속이 있어가지고 그 전쟁기 읽어보면 왕이 여러 명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메뚜기 같이 많았다 그러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한테 완전히 식민지처럼 잡혀 있어서 그냥 7년 동안 착취를 당했어요. 추수 때만 되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근데 그때도 13만 5천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싸우게 합니다. 그랬더니 병사가 3만 2천 명 모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두려운 자들은 다 가라. 그러니까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으니까 그것도 많다. 그래서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렇게 고개를 물에다 대고 먹는 사람이 있고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있고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목이 마르면 저기 오는지 아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물에다 코를 쳐박고 마시는 사람 다 가라 그래서 300명 남은 거죠.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하고 싸웁니까? 징조를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그쪽 진에 숨어들었더니 그 아말렉의 병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진영에 굴러오더니 우리를 다 깨뜨리더라.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사람이 해몽을 하는데 야, 그거는 말이야 기드온의 손에 우리 아말렉을 맡기신 거야 라고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징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를 붙들고 300명으로 그 진을 공격을 했죠, 밤에. 근데 이 미디언은 연합 잡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탈취하러 올 때는 같이 오지만 이제 탈취하면 다 뿔뿔이 또 흩어지는데 거기에 밤중에 그렇게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아서 다 전멸을 당했죠. 그래서 미디언의 날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징조를 받지 않는 아스 그리고 우리 뭐 그런 거죠. 5절 key every booth of trampling in tumult and the garment rolled in the bloody diet becomes for the burning food for fire.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섭은 그 한복 입을 때 이렇게 앞쪽으로 오는 그 부분을 섭이라 그러죠. 옷섭. 그래서 안섭, 겉섭 뭐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 그 악의 세력이
4절, 5절에 이렇게 쓰러지는데 어떻게 그 악의 세력이 그렇게 쓰러지는가 하는 것이 6절이에요. Key,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to us.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when the administration comes to be on his shoulder.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그가 이 정사를 어깨에 짊어질 때에는 when one begins to proclaim his name,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라 모사라,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the prince of the peace,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아기 한 아들의 정사가 이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깨고 영원한 평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기만으로 충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데 우리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기일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만으로 완전히 충족된 사람, 무슨 지혜, 기술, 사상 이런 거 잔뜩 무장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거 없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활짝 피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인격적 하나됨, 사랑의 연합. 엄마가 아기를 보고 있을 때 엄마와 아기는 그냥 엄마는 엄마로 아기는 아기로, 그 외에 다른 거 없죠. 아기가 돈을 벌어와야 엄마가 기뻐하나? 예, 그냥 그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우리로 그냥 서로 하나가 된 그 사랑의 연합의 상태, 그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적 신앙은 러닝이 아니에요. 이 종교가 되면 이 지식, 정보, 기술을 계속 더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더해요. 예. 그러니까 신앙은 만들 수가 없는 건데 평생 만들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영성 또는 신앙은 언러닝이에요. 오히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미 습득하고 체험하고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깨어지고 쪼개어져야 돼요. 마치 야곱이 엄청난 재산을 모았죠. 뭐를 가지고? 자기 평생의 그 인간적인 지식과 그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그게 뭐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좁쌀 하나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깨어질 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원형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라고 말해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약속을 이루시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여호와, 이 굉장히 역설적인 지금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그냥 이루어 버리려면 간단하죠, 그거야. 근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돕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의와 선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조금 보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파트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충분한 신뢰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3, 4, 5, 6절은 전부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인데 뭐 우리를 제쳐놓고 여호와가 하신 게 아니라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이 깨어진 자리에서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 시에 그 창조하신 신성과 능력으로부터 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요구라 그런 말이 이상하지만 신뢰의 안식이에요. 신뢰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시편 131편 1, 2, 3절 우리가 새벽성회 때 본 본문인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으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란다는 말은 뭐 나의 기술, 실력, 뭐 지식 이런 거 그냥 쫙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이게 8장 17절에 우리가 만난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7절 To the increase of the rule and the peace may there be, 우리 그 원어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To peace may there be no end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upon his kingdom.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그 약속, 신탁이죠. To establish it and to confirm it with justice and with righteousness from now and to the ages. 정사와 평공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지금 이후 영원히. 뭐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본문이에요. 마치 노래 같은 거예요. 노래 해석하는 사람이 있겠, 노래는 부르는 거죠. 부르면서 느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The zeal of the Yahweh of a host will do this.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시 말해서 단절된 우리로서는 결코 되지 않는 일입니다. 단절된 우리의 일이 다 끝나고 오직 그를 바라봄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단절이 되면 상황이 실제예요. 단절된 사람에게는 상황이 실제예요. 다시 말해서 상황은 뭐예요? 생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 단절에서는 상황이 실제지만 이 상황이 모든 것이 된 상태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단절, 상황이 실제가 되면 영원히 하늘 그대로예요. 이게 피어본 적이 없으니까, 열려본 적이 없으니까 영원히 하늘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심판받은 절망의 자리에서 이럴 수는 없지, 악이 역사의 완성일 수는 없지, 어둠이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젖붙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터져 나오면서 이미 온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이게 젖붙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젖붙음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느냐 하는 것은 기다림과 바라봄이에요. 이거는 성경 500번 통독했다고 열리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했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만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중심의 염원이죠.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존에 살아면 안 되죠. 중심이 항상 돈을 원하죠. 그러니까 중심의 염원이고 영혼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 것은
구약 전체에 딱 3번 나와요. 물론 그 비슷한 개념들은 나오지만 요런 말 자체는 3번 나오는데 이게 다 이사야서죠. 사실은 한 번에 이제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701년 상황, 히스기야의 상황에서 나와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극한 악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히스기야가 피어나는 걸 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700년을 점점 더 종교화시켜요. 더 악이 되었어요. 그 끝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죽였죠. 하나님을 죽였죠.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죽여야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 그건 불가능하죠. 나눔 가이드. 에고가 결코 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에고로 함의 허상성에 이 에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야 에고가 하는 것을 좀 슬로우 다운하고 중단해요. 그러니까 에고가 제일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고는 리액트 하는 게 에고니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실로이 천천히 흐르는 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할 것인지,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할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